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그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지나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또한 정직과 신뢰,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일들로,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 주는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시대가 감동을 주는 시대는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감동의 부재의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많이 속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그리 쉽고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속고 속이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일도 흔한 일이 아니지만,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일도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의 시대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내가 감동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뛰어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감동을 받으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수많은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순교자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위대한 사랑의 감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감동을 느꼈고 사랑을 느꼈던 그 감동과 감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들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한 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오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떼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당신의 머리에 적셔서 씻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유다는 그 여인에게 핀잔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그 마리아의 선행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저 여인이 행한 일이 아마 내가 오는 그날까지 기억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마리아라는 가난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보통 평균 노동자들이 1년 동안을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엄청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 앞에 쏟을 수 있었을까? 정신이 이상했을까? 아니면 그 여인이 이상한 발작이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재산, 자신의 그 귀한 옷값까지라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려도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감동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의 생명까지로도 다 주어도 아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도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에 감동을 하셨다면 우리 앞에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한번 작은 시간 동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사람을 감동시키기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의 자신의 허물과 단점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부분적으로만 보이고 부분적으로는 감출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타낸 부분들만 나를 볼 수 있고 내 임의 속사람의 일들은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나 우리의 외면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냥 우리가 참석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사인 저는요 9월달 한 달에 4주의 설교의 제목들, 설교의 본문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음 달 10월달에는 충성의 달에 대한 신약과 구약을 비례해서 한 주 한 주 격주로 하면서 10월달 준비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11월달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며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로서의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보다 세상에 저에게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직무를 유기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찬양, 준비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와 성가대원들과 또한 준비되고 헌신된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을 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참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저에게 자칫 잘못하면 방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국에서는요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다 새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해야 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빠지면 그날 기도 못합니다.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기도 못합니다. 요즘은 달라질 거예요. 기도 못해요. 기도를 안 시켜버려야 가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목사는 금요일날 철야기도, 저녁 신야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루 종일 토요일날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기도 때 내려가서 교회 강대성에 엎드려서 주일 아침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정인댁에 돈 뿌깃뿌깃 한 거 아닙니까? 그걸요 우리 어른들은요 다리미로 데렸어요. 그때만 해도 무슨 전기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숯불다리미입니다. 숯을 일부러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요 놓고요 물을 발라가면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바닥바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까지 이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과연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겨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굉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였고 두 번째는요,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유다 나라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쪽의 아수르는 점점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고 남쪽의 애굽의 제국은 점점 힘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나라 안에는 그 작은 땅덩이에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군대 장관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말할 때 빨리 항복하라. 좋은 말하지 않으면 다 처우시겠다. 히스기야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항복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싸워야 될 것인가, 죽음을 가고 싸워야 될 것인가. 진퇴양난의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일궈내는 바로 능력 있는 기도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움직이셨는가?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쫓아가요? 사람 쫓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앞에 생겨진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하면 누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갈 거고, 조금 신나는 문제 있으면 좀 괜찮다는 쥐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찾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 자신의 나라에 협박 편지가 나가들고 지금 랍사게가 뭐에 둘러싸서 지금 협공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을까?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누기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보낸 협박 편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 떨고 거기에 절망하여 낙심하여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어떻게 힘든 문제, 어떻게 아픈 문제가 할지라도 그 문제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 주님 앞에 아뢰므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우리의 일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주시고 오늘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가? 왜 반드시 지저스 네임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담의 원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죄를 사하신다. 또 우리의 죄는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저스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께서 아버지한테 보이셔가지고 연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성모상 앞에 먼저 경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머니 하나님의 부인 되셨던 분이 훨씬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걸 무식하게 표현하면 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마리아의 동정녀의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같이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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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으신 메시아이시라고 말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되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장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전은 절대로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등치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나 성전이라는 말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말에 속아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 와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성전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편견이 있습니다. 교인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는 아멘을 하실 필요가 없죠.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출근하기 전에요, 교회 꼭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버스 타고 아니면 차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새벽까지 가는 학생들이요, 교회 와서 책가방 먹고 잠시 기도하고 또 학교로 가는 학생들.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몰라. 지금도 제가 목회 한국에서 20년을 하면서 지금도 새벽 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학생들, 성도들 이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라고? 지키시냐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중에서도 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요. 들었어요? 새벽 기도요. 이건 신비한 비밀의 시간입니다. 신비한 비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다니면서 청년 때 안 다녔습니다.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군대 가서 하나님 앞에 된통어도 맞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군대 병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는 새벽 기도를 저의 생명처럼,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도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놓칠 수 없어요. 아무리 이민교회에게 새빵살이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요, 돈을 더 준다 할지라도 새벽 재단을 쌓는 기도가 중요해요.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들이 비즈니스 하시고 뭐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새벽 기도 하자고 하면 당신들이 못하니까 새벽 기도 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아니, 나도 그러자고 했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목사 때려치워. 아니, 어떻게 영적인 일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그 일까지 목사가 포기해야 돼? 내가 잘난치 얘기하죠, 너만. 그냥 그렇게 봐주셔. 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누가 예배를 그만드린다는 겁니다. 그 누가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목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제1의 무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직분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뭘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 하시다가 쉬시는 분들, 종말할 때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루에 가장 이런 새벽 시간을 주님 전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통 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능력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새벽 기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같은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집에서 퀴키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세와 은혜가 다릅니다. 새벽 기도는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막강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남들이 다 잠자는
비실비실해지는 분들 몸으로 봉사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건강합니다. 돈 없다고 헌금도 못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러면 또 나보고 이제 헌금하라고 강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저는 제가 받은 복의 비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벽 시간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막강한 무기예요. 히스기야는요 새벽이겠어요 낮이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에브리띵 다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덤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기도를 했냐 그 말이야. 아직도 유치원 아이들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물론 그 기도도 좋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에 속해 있으려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살아났고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10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 낚아줘요 이렇게 하면 뭔가 모자라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그 내용과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애들 같은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신앙의 연조보다도 더 성숙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 집회를 여러 번 하고 집회하는데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어떤 여자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전제품 회사 사장님인 줄 알았어. 뭐라 그러세요? 주여! 선풍기도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러더니 주여! 저한테 세탁기도 있어야 되겠나이다. 주여! 냉장고도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이 예수님이 가전제품 회사 사장인 줄 알았다. 네. 아마 그분이 딸이시니까니까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같아요. 제가 돈 있었으면 냉장고 값, 세탁기 값, TV 값 다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편치 아니한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을까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순수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사. 그런 성도가 되달라는 말씀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돈, 그까짓 무슨 대수입니까? 그까짓 거 가면은 얼마든지 카드로 긁을 수도 있는데, 예. 그거 나중에 갚으면 돼. 못 갚으면 놔두고 그냥 해. 예. 그걸 그냥 주시옵시고 세탁기, 냉장고, 선풍기도 있고,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짠짠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한 기도가 되는 감동의 기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은혜로 구하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사명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한국의 아시안게임 그거 뉴스를 잠깐 듣는데요. 동티모르가 지금 세계 나라 중에서 이번에 제일 나중에 독립을 한 나라거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아시안게임에 왔어요. 47개국 아시안게임, 아시안 나라 47국이 다 참석한 거 아닙니까? 동티모르까지. 근데 거기에 축구팀이 참석을 했어요. 지금 3번 져가지고 34골을 주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골키퍼가 바빴겠어. 근데 거기에 코치가 누군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런데 그 대한민국 축구 코치가 동티모르에 있는 누구에게, 축구 선수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얘들아, 나라가 가난하다고 꿈도 꿀 수 없냐? 나라가 가난하다고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있게 되냐?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30몇 골 넣었는데요. 이번에 제일로 약체고 어제하고 이번 한대. 그래서 이번에는 기어코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되겠대. 그래서 이번에 아마 동티모르의 축구 선수가 한 골 넣기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친구는 동티모르의 영웅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여러분, 35대인가 지금 졌어. 네. 세 팀한테, 우리나라 여자팀한테가 13대 반으로 졌어. 네. 근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꿈도 못 꾸냐고 말이에요. 시간 없다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 못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도 못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못 배웠어요. 나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요. 그러면 신앙을 내려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아멘? 네. 있는 것을 더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여시는 분이에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없는 것도 얻어 취할 수 있는 창조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환경이 그래갖고 저 공부 못하겠어요. 이번에 뭐 해갖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내가 그래요. 가라. 막 가라. 나는 최소한도 내 집안이 어려워지고 내 문제가 이런 생겼다. 목사님, 저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집에서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강력하게 마음속에 부담감을 팍 가지고, 어떤 분의 뒤에 등을 이렇게 해갖고라도 장학금이라도 줄지 모르잖아요. 왜 그거 한번 구해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드려 구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찾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커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꿈이 커야 일할 기회도 오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외친 바울이 그래서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협력하는 축복의 정도를 그냥 구름대처럼 보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커지면 인생도 커지고 미래도 커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하느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왜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왜 내가 거기에 주저앉고, 왜 내가 거기에
내가 엎드려서 절망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이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창입니다. 그 대화가 알맹이 없는 대화가 된다면요, 주님은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거나 주님을 위한 비전의 꿈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입술을 크게 벌려서 믿음으로 기도하신 분,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